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참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참된 전도 선교의 플랫폼의 모델이 되고 참된 문화 회복의 아웃소싱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문화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단 운동의 주역, 남은 자와 요단 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 기준, 표준을 조금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할 그 오늘 요단강이 어디겠습니까? 제목이 요단 운동인데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뭐냐 하면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이라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부모 세대하고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세대 차이로부터 오는 것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민 가정에서는 또 다른 어느 건과의 문화 차이들이 또 세대 간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빨리 뭡니까 수용하고 뛰어넘어야 되지.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요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을 다 존중하지만 그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또 그 수준, 기준, 표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존경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또 그분들 속에 또 갇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렘넌트를 쳐다볼 때 우리 수준으로 자꾸 보고 그 기준에다가 우리 렘넌트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준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삶에 유익할 것인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후대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애굽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후대로 키워야 되고요. 애굽을 능가할 수 있는 후대로 키워야 됩니다. 애굽과 6월절 피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홍해와 광야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므로 인해서 뭘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게 만들고 자기들의 수준, 기준, 표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능가하고 광야를 능가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이 요단을 건널 적에 출애굽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요, 막바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성인 여리고로 직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복의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쇼카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정복의 힘, 내 수준, 기준, 표준의 요단강을 건너버리면은 그게 쇼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 길고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비교하자면은 불체자가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13년 만에, 커녕 13년 만에 아직 영주권도 안 놓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절대로 이민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13년이 걸린, 그게 쇼카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딴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막 인본주의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힘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이 애국과 같은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올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매일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현장이 홍해 같고 광야 같은 현장 아닙니까? 그걸 올바르게 분별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매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곧 뭡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뭡니까? 거기가 237 나라 살리는 땅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모든 영적인 흑암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모든 생각, 수준, 기준, 표준을 싹 다 내려놔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첫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약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제 메시지로 말하면은 남은 자의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왜 남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남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오직의 자세로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남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요, 정말 오직을 찾는 기도,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찾는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서 보면은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맞춰 가야 된다. 그리고 늘 뭡니까? 이게 오직이 제대로 발견되어지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완전히 흑암 속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우리가 노예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따라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기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전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 말씀의 언약, 기도 응답의 언약, 뭡니까? 전도 정인의 언약의 응답, 이걸 붙잡고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요, 언약으로 내 심장에 각인이 되고 메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그 업의 현장을 하나님은 유일성의 현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응답이 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위기,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위기, 어려움이 닥치면은 문제 해결에다가 빨리 속도를 내지 말고 이때 내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이 뭐냐, 이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면서요, 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With Emmanuel Oneness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걸 어제 기도 수첩대로 하면은 순례자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다 축복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중요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에 그 하늘 보좌의 응답이 뭡니까? 삼초월의 응답이잖아요.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응답이 오고요. 두 번째는 무한한 세 가지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뭡니까? 살아나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단 응답이 오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심령의 응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응답이 옵니다. 교회 살리는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배에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딱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24시. 이걸 여러분이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호흡에 맞추어서요, 그리스도, 덜숨, 날숨 때 성령 충만, 그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24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24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한 개.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이런 다윗 보세요. 내가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이 누려져야 됩니다. 또 이거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많은 어떤 염려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은 안 하지만 은혜는 되고 맞는데 질문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삶과 말씀 사이에 약간의 갭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뭘 하시면 되느냐? 그 갭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을 뭘 가지고 메꾸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가지고 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모든 거, 느껴지는 거, 듣게 되는 거, 질문거리 이런 것들을요, 목사님이나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살면요,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보이는 데만 하면 자꾸 형편과 상황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요. 하루 종일 빈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뭡니까? 늘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 순례자의 기도를 계속 해보시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쫓기면서요, 핍박을 받으면서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호흡 기도였다고 하잖아요. 호흡에 맞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불신자가 볼 적에는 머리도 엄청 좋아지고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볼 적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를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인데 자꾸 딴 거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생각나는 거, 뭐 가는 거, 보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이요, 어떤 뇌도요, 힘을 얻고요, 뇌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도 생기고 병도 낫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요, 해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새 친구 같은 사람 보세요.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는데도요, 위험이 오는데도요, 걱정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요,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이잖아요.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게 전도운동이잖아요. 복음을 현장화시키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 현장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딱 말씀만 없고 복음만 없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강대국에 왜 재앙이 옵니까? 성공자에게 왜 재앙이 옵니까? 다 알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말씀만 없어요. 그런데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기독교인입니다.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다락방맨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매일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거든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씀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착각 속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 해야 되냐?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장의 말씀을 흐르게 하는 전도운동, 현장의 복음을 흐르게 하는 전도운동,
이 흐름을 따라갈 때 뭡니까?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말씀이 흐르게 하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를 정복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재창조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물이 멈추어 서고요. 제사장이요, 요단강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멈추어 딱 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때까지 뭡니까? 제사장의 발이 딱 요단강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물이 멈추어 섰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는 물이 차오르지 않았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실제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역사, 정복자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거든요. 그곳에서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라는 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뭐 아주 센 기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면 된다. 전도자의 기도.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흑암을 결박하는 정복자의 기도인데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 다음에 정복자의 기도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복자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고 완전히 흑암이 무릎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복할 적에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복하는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사람을 죽이고 사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금 약속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요. 이 책에 있는 것을 전부 기념하고 기록해라.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워 들으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모세가 말씀 받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뭐 엉뚱한 곳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0절에도 여호수아 갈렙에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장례식 할 것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계속 힘쓰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면요, 이게 어느 날 전부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과 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말씀이 흐르게 할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드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작품, 일곱 여정의 작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의 작품, 이걸 남기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자꾸 주장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감사한 거는 참 20대 때 어떻게 그때 강단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1000%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어지는 게, 직장에 가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인간관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실천을 한 겁니다. 제가 뭐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단지 믿음이 있었다면, 은혜가 있었다면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런 것들이요, 작지만 시대를 살릴 작품이 되는 겁니다. 7 여정을 놓고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뭐 7 여정, 뭐 12시대 작품, 뭐 이런 거 모르면요,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쭉 하다 보면요, 그런 단어는 모르는데도 응답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거 몰라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오직에 그게 그게 오직이라는 거구나, 이런 게 유일성이라는구나, 이런 게 재창조라 하구나, 이런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막 성경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면서 막 용어만 셔리 붙잡고 가슬린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용어는 몰라도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유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이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유 목사님이 복음을 정리하는 그 용어를 들으니까 그게 내가 응답받은 거네. 또 뭐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목사님 가운데서도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게 내가 받은 응답이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용어를 전도자께서 정리를 해줘서 붙잡고는 있는데, 때로는 그게 언약 개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언약 개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끌고 가면 되는데, 언약 개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닌데도요, 언약 개를 끌고 가면 이긴다고 했어요. 홈리 비누아스도 그게 같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들어올 적에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궤가 와서 전쟁에 이긴다고. 블레셋은 뭐 혼비백산했어요. 저 언약궤가 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붙어보거나 죽자,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 블레셋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뭐 엘리 제사장 그 소문 듣고 의자에서 자빠지가 목이 부서지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용어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거를 속에서 연상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용어 단어를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못 붙잡아도요, 정말로 말씀 따라가고요, 복음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 지금까지 나오는 수많은 뭐 열발판, 열비밀 그런 거 몰라도요, 그게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내가 깨달은 응답이구나, 이게요 발견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24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24시 염려, 걱정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24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언약을 따라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24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며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며 재창조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기능,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237 나라 5천족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들, 아버지여, 그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응답받았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237 나라 5천족족 살리고 영적 이 골리앗 흑암을 꺾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237 치유 서밋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는 응답, 이런 시스템, 이런 팀, 이런 컨텐츠, 이런 시설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어 예배팀, 치유 예배팀, 렘넌트 예배팀, 캠프 팀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릴 빛의 경제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셈의 권한을 얻는 경제를, 세계에 살릴 선교 경제인 로봇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업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암 치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암의 뿌리가 아버지의 근본적으로 뽑혀버릴 수 있도록 암덩어리가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기도의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이유를 찾고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송명범 집사님, 또 우리 크리스천 션, 우리 최은혜 목사님 그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복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지금 폴란드 파병 중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누려지고 그 속에서도 또 예비된 구원받을 자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은혜로 부모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희훈 집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역자 또 중직자 사역자 교사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허감을 꺾을 수 있는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류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이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러시아권과 동구권 아프리카권 저 유대인권까지 아버지의 복음 전거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이인교 선교사님의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선교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이교 선교사님 특별히 이 전쟁 현장이 터지고 있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안류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팀들을 축복하셔서 2, 3칠 나라의 빛을 밝히는 중요한 교육자, 사역자, 선교사, 지도자를 키워내는 아버지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특별히 교회와 주의 종을 놓고 중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갈 적에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새벽을 매일 밝히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